지난 시간에 믿음의 요소는 세 가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감정적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감정적 동의가 되면 내가 그 말씀을 꽉 마음에 붙잡게 되거든요. 마음에 꽉 붙잡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생활에 실천하게 되죠.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 잘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믿음 생활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다, 감천이다. 내가 치성을 많이 들이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도 오는 것이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반응도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그렇게 붙잡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지성이면 감천이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전형적인 잘못된 믿음의 형태예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생각하는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노력하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결과를 맡기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영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게 8절 말씀이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9절 말씀에 두란노 서원에서 다시 날마다 강론했는데 그 10절 말씀에 2년 동안 그렇게 강론을 했다. 석 달과 2년 연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참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반발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어떤 부딪혀오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말씀을 가르치는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석 달 동안 했는데 뭔가 결과가 더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도를 기박하니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일단 관계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그냥 작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의 사역이 시원치 않으니까 보통 방법이 그만두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는 거기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하는 제자들을 더 그룹을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더 이제 이 사람들을 그룹을 감당하게 만들고 자기가 강의하면은 옆에서 또 도와주고 또 그룹으로 또 토의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 더 조직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하기를 두란노 서원이 그 10시까지만 사용을 하는데 날이 더우니까 거기에 에어컨이 없으니까는요. 뜨거운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어떤 미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빈 시간에 11시부터 오후까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거기다 불러가지고 또 원하는 사람들을 다 부르고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쳤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하면은 재밌죠. 그런데 호응도 하지 않는 그 일에 2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를 외치고 잘 가르쳐주고 하면서 수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년 3개월하고 또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2년 안에 어떤 3개월 안에는 3개월 가르쳤을 때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2년 동안 또 작심하고 때 2년에 한 1년 정도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6개월부터 일어났는지 아니면 2년 끝에 거의 2년이 다 돼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는 바울의 목표는 아닙니다. 바울이 노력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걸 노력했어요. 바울이 능력을 행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동사는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했는데 그 예를 들면 12절 말씀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그냥 다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났다.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났다. 옛날에는 병 낫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에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쑥을 바르면 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경험에 의한 그런 의료 지식들이 민간에 쫙 퍼져 있죠. 그리고 그런데 가서 그것도 필요 없이 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빅뉴스죠. 저기 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터치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많이 모이면 1000명 이상 모이면은 손으로 안수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의 이제 그 물건이죠.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냥 바울이 쓰던 펜 가져다가 몸에다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주의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좀 그 과정과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거지 병 고치는 미팅은 절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집회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거기는 말씀을 전하는 집회였는데 병자가 있으니까 병도 낫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또 병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본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병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안수에서 치료가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뭐가 주요한 사건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만 가지고 있어도 물건만 손을 대도 그냥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 중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신앙의 성인들의 물건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신성시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만 캐톨릭 보면은 뭐 바울의 뭐 지팡이, 베드로의 또 어떤 물건, 그걸 가지고 그걸 신성시하면서 거기 앞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물건을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있던 가운을 뭐 내가 가서 살짝 손만 대도 뭐 세탁하면은 뭐 병이 낫는다, 공사하면은 병이 낫는다, 이런 그 어떤 이상한 어떤 형태의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이 교회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는데 그 근거를 뭘로 삼느냐? 이런 걸 근거를 삼아요. 그런데 이 근거를 삼을 때 이 행간을 앞에서도 문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뒤는 자르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 얹으니까 병이 나았다. 바울이 누구냐? 성인 아니냐? 바울이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신실한 종 아니냐? 그러면 신실한 종의 물건은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성시해가지고 다 물건을 막 모아가지고 물건을 나중에 판매하는 일이 나타나요. 물건을 판매하는 일. 그리고 한동안 또 그런 성이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그 옷이 뭐 진짜냐 가짜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또 전시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걸 만져가지고 절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참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에서 자꾸 다른 데로 자꾸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옷은 옷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라 하더라도 그 옷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붙잡는, 십자가도 우리는 십자가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참 십자가에 어떤 은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어떤 신성시하고 십자가 밑에서 절하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그것 자체를 어떤 신앙으로 볼 때 그건 절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십자가 예배당에 두지 말아요. 십자가 두지 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십자가를 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간혹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런 것은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교회가, 중세 교회가 그 물건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뭐 각종 뭐 물건들을 막 모아놓고 이거 베드로 코너, 바울 코너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목 잘려 죽은 그 순교한 그곳도 내가 만지면 또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나았겠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냥 다른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내가 어떤 의지하는 그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팔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의지에 내가 너에게 명하느니 귀신 날아가라, 귀신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재밌는 게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는 축사하는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술로 축사하는 거. 제가 마술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술이 여기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 귀신하고 연관된 마술이 있고 또 재미로 하는 마술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마술은 마술끼리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술은 마술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술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 제가 해야 되는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13, 14, 15, 16, 17, 18, 19절까지 나와요. 마술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마술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술을 진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마술도 하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요즘에 마술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 비둘기 만들고 또 그냥 탱크를 없애버리고 63빌딩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술의 기본 속임수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쪽같이 속는 거죠. 그래서 마술의 비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은요, 탱크를 없애는 그 방식 이런 거, 건물 하나를 없애는 방식, 만리장성을 없애버린다, 마술로 없애버린다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눈속임을 하는지 굉장히 연구를 해요. 사람들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게끔 연구를 해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방송에서 하는 마술은 카메라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카메라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자리에 그 물건을 있게 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고 물건이 없는 자리를 카메라를 비추면 없는 거죠. 시작하면 없는 거죠. 그런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유대 제사장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를 내면서 이제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는 너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진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 넌 누구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한테 그런 말을 감히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올라타가지고 아주 구타를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그냥 꼼짝 못하고 도망가서 옷을 벗은 몸으로 집에 도망 나가서 갔다라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여기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 18절 말씀이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행한 일을 자기 알리고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제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회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기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아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 일반법 잘 지키고 살아요. 남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 예수 믿으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실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거기에요. 그것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 패기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를 하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죄 문제예요. 죄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렇죠.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전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이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고 살았잖아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마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속이면 마술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미삼아 마술을 하는데 데려가잖아요. 마술?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는 거니까 마술 꼭 가르쳐 주는 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술의 기본이 속임수라는 거죠. 근데 마술을 통해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면서도 재밌어해요. 마술하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면서도 돈을 받아요. 재밌다고는 칭찬도 받아요. 여기에 속임수가 있어요. 거짓말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짓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꼭 피를 보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피해를 봐야 그 거짓말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살짝 속이는 거, 살짝 거짓말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그러냐? 작은 것에서 그냥 우리가 아이들하고 장난하다가도 이렇게 속일 수 있잖아요. 속이는 장난 하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애가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가 막 흥분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속임수 놀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어른이 저렇게 속이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 정도 속이는 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아이한테 자꾸 감각을 익혀주는 거예요. 감각을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성경학교 때 마술 갖다 막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복화술 같은 거. 복화술도 여러분 마술의 일종입니다. 복화술은 신접한 사람들이 행하던 어떤 일종의 그 신접의 형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신접하는 사람들 가서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데, 무당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무당이 애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애기 사진이 있고, 그러면 애기 목소리를 애기 무당 하는 데면 애기 사진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이 무당이 애기 목소리를 이야기해줘. 너 그런 사업하면 안 된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애기 목소리 이야기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신접한 무당들이 그 아이 목소리나 시어머니 목소리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신접한 무당들은 진짜 귀신의 소리로 해요. 그런데 진짜 신접하지 않은 가짜 무당들은 복화술로 해요. 복화술로 입을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입은 이쪽으로 움직여요. 인형을 움직이고 소리는 내가 해요. 근데 이 배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속죠. 재밌죠. 우리나라의 복화술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그 방송에 소개한 사람이 후라이버의 곽규석이었어요. 쇼쇼쇼에서 곽규석 씨가 그렇게 복화술로 인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했어요. 유창하게.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재밌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목사님 되셔가지고 미국 목회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화술이 마술의 일종인데,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19절 말씀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청산을 다 했냐 이거죠. 왜? 마술에 관한 책이겠죠? 마술에 관한 책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알아.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속임수라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로 내가 사람을 속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2년 동안 정말 말씀에 집중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너 마술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너 마술하는 책 다 불태워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자기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다 내가 없애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결과를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애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나는 공부하고 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할 거, 나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하면서 그거 할 것을 내가 책임 있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정말 확신 있게 각 사람 마음속에 다 머무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근데 내 거짓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바꾼 거예요. 예수 믿고 직업을 바꿨다는 거죠. 왜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직업을 바꾼 거예요. 예수 믿고 직업을 바꾼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죠.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보면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자기 재능을 하나님 써요.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써요. 자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써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들의 아주 소중한 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밥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건 이런 다 통계가 잡혀 있을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갑자기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큰 책을 갖고 이 책을 갖고 다 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딱 생각도 하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보고 책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쌓는 걸 제가 봤어요. 참 이게 어느 부분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이든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을까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다 그걸 써요.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제일 부끄럽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제일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살짝 편법도 쓰고 살짝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사실이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 너 예수 믿으면서 너 교회 다닌다니. 그게 창피한 겁니다. 정말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교제가 있을 때 눈치만 봐도, 눈길을 맞춰도 뭔가 내게 어떤 느낌이 오는 건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하고는 그렇게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해지지 않고 그냥 우리 상황하고는 굉장히 친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뭘 가서 모여서 뭐 하는 거, 모임 갖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건 익숙하지만 정작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은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만큼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다 못해요.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석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해보자 하고는 2년 동안 더 하잖아요. 사실 믿음 생활에 이러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도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구원은 수동이고 그리고 성장은 능동이에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돼요. 능동적인 의지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지 않은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성경도 내가 펴서 내가 읽어야 그 성경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누가 읽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들려도 내가 귀를 열고 들어야 들리는 거지. 아무리 말을 해도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닫고 있으면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내가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옆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아무리 내 친구가 많고 능력 해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리고 흥왕하여 부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결국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힘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힘이 있게 말씀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현대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말씀에 힘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말씀에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성경학교 때 우리 애들한테 내가 말씀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도 성경학교 때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지금부터 또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